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저희들이 살 수가 없었는데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종이 독감이 걸려서 복 상태가 좋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 동안에 목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상처와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네, 우리 집사람이죠. 김근호 목사 친구분이 신학교 동기이며 같은 우리 신학교 같이 공부했던 후배인데 큰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아주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잘해요. 순장도 하시고 리더로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아들이 이번에 이제 학교 졸업반인데 거기 현대 자동차의 디지털 아트 콘테스트라고 그게 공모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그게 이제 공모 참여를 해서 합격을 했어요. 경쟁률이 되게 높은데 합격을 하고 이제 2차에 22명이 이제 합격을 했는데 2명이 떨어지고 20명이 이제 붙는데 2차가 이제 그 2차가 뭐냐면은 그 인터넷에 보면은 그 유튜브나 이런데 자기 공모한 거에 대해서 좋아요 그거 있잖아요. 좋아요 그걸 많이 해야 돼요. 하여튼 숫자가 많아야 돼요. 근데 하루는 외국에서 3,000명이 좋아요를 눌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일이 다 있냐고 너무 좋아했는데 근데 그 다음날 또 1,000명이 또 빠져나가더래요. 그래서 현대 자동차에서 뭔가 있어가지고 돈으로 매수한 게 아니냐, 돈으로 산 게 아니냐, 이 구독 좋아요 이거를 돈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가 아니냐, 너무 이게 변동이 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합격할 수가 없다. 아니면 해명을 해라. 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지 소명을 하지 않으면 합격을 시킬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통보를 받은 거죠. 근데 이 권사님이나 아들은 그런 적이 없는데 외국에서 그렇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이런 억울함을 당하니까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요. 자기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너무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무하지 않느냐.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삐진 그런 이게 이 근래 일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 삐졌다라는 것은 유독 이 권사님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또 이웃에게 어떤 선을 베푸고요, 따뜻함을 건네주고 해도 주지 않았는데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들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큰 우환을 당한다든가 아니면은 자녀가 중병에 걸린다든가 가장이 암투병 가운데 있다든지 아니면은 또 하던 일들이 잘 안 돼가지고 부도가 나고요. 그런 일로 말미암아 파산위기에 놓여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잘 믿고 그런데도 이런 어려움에 놓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참 힘든 게 사실입니다. 과연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인과응보로 그랬다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데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날까? 참 하나님 해대도 너무 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마음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요. 때로는 이 상처가 너무 깊다 보니까 원망을 뛰어넘어가지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 가정에 누이들이 바로 그런 가운데 있었거든요. 오늘 좀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마르다, 이 마리아,
그리고 오라버니가 나사로인데 이 세 남매가 예수님을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사랑하고 이 세 남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서로 이 사랑하는 특별한 관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무슨 연고인지 몰라도 이들은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이 세 남매만 남아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의좋게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 이 집들을 항상 찾아가고 그리고 꼭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항유 옥합 알지요, 그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주님 발에 바르고 머리털로 눈물로 씻고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그런 가정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항상 이렇게 이 가정을 자주 찾아가가지고 음식도 먹고 이 마르다는 음식을 또 예수님께 해드리고 또 이 마리아는 나사로는 예수님 발 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어떤 특별한 관계였다 말이에요. 근데 이 가정에 문제가 시작했단 말이에요. 뭡니까? 바로 이 나사로 오라버니가 중병에 걸린 거예요. 이 두 자매는 오라버니가 중병에 걸렸어도 그렇게 염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평소 많은 환자를 고쳐 주셨기 때문에 특히나 예수님과 자신들의 사이는 각별한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자매는요 자기 오라버니가 중병에 걸려도 그렇게 염려를 안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오라버니 인하여 주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음과 같은 증가를 합니다. 그게 바로 3절인데 한번 3절 볼까요? 화면에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는데 주여 보시옵소서 살아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들은 어떤 간청을 하지 않았잖아요. 다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었다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그저 메시지만 전합니다. 굳이 오셔서 고쳐달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당연히 오실 줄로 알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요 취하지 않고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5절도 보면 그 다음에 예수께서 원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6절 볼까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5절에 나온 이 말씀 예수님이 이들을 특별히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틀을 유했다 6절에 이것은 사랑했다 하는 거하고 이틀을 유했다 하는 거는 너무나 모순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각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고 이런 어떤 이중한 상태라는 것을 듣고 지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은 다 고쳐주셨는데 요청만 하면 가서 고쳐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사랑하던 자가 지금 병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둘려 가야 하는 게 너무나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고 하셨을 뿐 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이 말씀은 그 누이들이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사랑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두 남매는 상처가 더 컸을 것입니다. 낙심이 더 됐을 거예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처했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죠? 돈, 의사, 또 병, 아니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 죽게 됐는데 이틀을 더 유했다.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이 상대의 고통을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하는 아픔을, 사랑하는 자의 아픔을 느끼는 게 바로 사랑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고통이라는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문제는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는 점에 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분이 인간의 고통, 인간의 어려움, 문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부르잖아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 고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을 참는 것, 하나님을 참아주는 것. 이것을 사를로 푸군이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그의 말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그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 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NGO 단체에서요 어떤 메시지나 또 화면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땅이 쩍쩍 갈라지고요 대지에 그런 어떤 아프리카에 홀로 남겨져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음망의 눈길을 하는 그런 여인들을 보게 되는데 그 여인의 가슴에는 메말라진 젖가슴에 매달려 울고 있는 어린아이의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땅이 쩍쩍 갈라지는 정말 먹을 것이 없고 그런 어떤 하늘을 향해서 원망을 하면서 이 굶어 죽어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여러분 그 어미가 바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단 하나일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뿐인 것입니다. 아이에게 곡식을 먹어야 할 텐데 곡식을 재배할 땅이 갈라져 있으니까 비가 내려주지 않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여인은 여러분 그 하늘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여인은 분명히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잔인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선하시며 그리고 의로우시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돌봐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뜻밖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재난들을 보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도 그렇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렇게 전쟁이나 또 이런 재난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는 하시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왜 그 일을 허용하도록 방치하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그 불만을, 원망을 품고 있으면은 안 되죠. 왜?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 관계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제 이런 원망을 계속 품고 있으면은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단절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단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가능성에 대한 단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존재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이것들로 우리는 어떻게 해든지 해소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 관계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느냐, 오늘 이 깨어진 오늘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죠? 자기 오라버니가 병들었고 사랑하는데 이틀이나 유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나사로가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쭉 보면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주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어떤 주님의 어떤 섭섭함, 상처, 아픔 가운데서도 정말 회복의 요청을 잊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 회복의 요청을 우리가 입을 수가 있을까? 첫째로 이 주님께 상처받은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 상처받은 감정 그대로 드러내야 합니다. 네. 따라하시라니까. 같이 일하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께 상처받은 감정 그대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대로 드러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머무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리고 나사로가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났어야 그 집에 갑니다. 그렇게 늦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얼마나 서운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마리아는 아예 나와보지도 않아요. 마리아는. 그리고 마르다가 예언적인 성격이었음을 몰라도 예수님께 나갑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오셨다면은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엄청난 원망 섞인 말을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9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르다한테, 마리아가 이제 나오지 않았잖아요. 마르다는 이제 원망 섞인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러오라 그래요.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러왔을 때 급히 이제 29절에 마리아가 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가기 싫은데 예수님께 나가서 32절에 보면은 마리아도 뭐라 그러냐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도 그러고 마리아도 그러고 엄청나게
예수님께 지금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원망이 있잖아요. 불평이 있잖아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거거든요. 왜 이제 왔냐고. 그러면서 33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울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면은 울었겠습니까? 예수님께 원망을 하고요. 불평을 하고 투덜대면서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러면서 원망을 하고 그리고 이 마리아가 웁니다. 33절에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울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원망 주님 앞에 속 터지는 얘기하고 우는 그 마리아의 심정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는 꾸밀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주님 앞에 내 진심을 올려드리는 게 기도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굳이 종교적인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속내를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속에 화내는 거 주님께 올려드렸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천불 내리고 우리를 혼내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코 우리 주님은 불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합시대 때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면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가뭄이 심하고 온 천지가 다 우상으로 거짓 선지자로 날뛰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아합에 나가서 말합니다. 당신의 선지자들 갈멜산에 오게 해라고. 당신의 거짓 신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하늘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모든 것을 제단을 살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난 후에 7번씩 차례를 기도하고 난 후에 3년 6개월 동안 말랐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그 정도면 아합이 손들 줄 알았는데 그런데 손들기는커녕 다음날 그의 부인 이스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 내일 이맘때쯤 되면 너가 죽인 선지자처럼 너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줄 알아라.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협박을 합니다. 엘리야는 기겁을 하고 이스라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한 작은 나무 밑에서 그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살고 싶으면 없습니다. 나 데려다 주세요. 데려다 가세요. 나 죽고 싶습니다. 나 죽고 싶으니까 살 마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빨리 데려가라더라고. 막 절규를 합니다. 자신의 속내를요 있는 그대로 엘리야가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20장 14절에 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그 다음에 15절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16절에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 아침에는 불이 짓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 듣게 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17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였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하려니로다.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생애가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런데 내 생애가 오히려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말입니다. 자기의 어머니가
무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내 아버지한테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한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가 힘이 들었으면 자기가 태어난 그 자체가 저주스럽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감정,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이든 직접적이든 우리는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때로 우리에게 상처가 크면 클수록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화내는 정도가 더 심할 겁니다. 여러분 소설가 박완서 알죠? 소설가 유명한 분이 서울대 문학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에세이 중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남편이 죽고 난 후에 자기 아들이 외아들인데 외과 의사 인턴 과정을 하고 있는데 밟고 있는데 남편이 죽고 난 후에 1년 채도 되기 전에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랍니다. 그때 이분은 하나님을요 단순히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증오까지 합니다. 그런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죽였다. 죽이고 또 죽이고 100번 고쳐 죽여 또 죽였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죽이지만 하나님께 말했다. 하나님 당신은 죽지 마세요. 왜냐하면 정오의 최고의 극지가 살인인데 내가 당신을 살인하기 위해서 당신은 항상 있어야 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박완서 유명하신 분 얼마나 얌전하고요. 또 우리가 보면은 옆집 아줌마처럼 점잖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그런 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상처가 컸으면은 하나님을 죽이고 또 죽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녀가 화를 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소망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이 엘리야처럼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할렐루야 나를 데리고 달라고 죽여달라고 여러분 이 감정 있는 그대로 데려내는 게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 주변에 큰 슬픔을 만난 당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마리아 두 자매는 그 자신들의 그 아픈 마음을 원망하는 마음을 주님께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다. 원망스럽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아픈 마음이 있다면 그대로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감정 그대로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를 해결해야 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4절 보겠습니다. 4절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후 사흘 만에 깨어로 나옵니다. 15절 볼까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런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병들었다는 소리 듣고 내가 고치러 가지 않는 것은 너희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뭡니까? 꼭 약 올리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이미 오라버지가 죽어가지고 사흘이나 지났는데 나흘이나 지났는데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그런데 뜻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로 믿게 하려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섭섭해하는 그런 누이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그들이 참 힘들어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자 그래요.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자.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럽니다. 나사로야. 그랬더니만 나사로가 배로 수족을 둘로 맞은 채 무덤에서 나오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나흘이나 지났는데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자 그럴 때 이 마르다가 뭐라 그랬냐면 나흘이나 됐고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냄새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자 그러거든요. 그랬으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럽니다. 그랬더니만 나사로가 붕대를 감고 나옵니다. 이에 예수님은 풀어놓고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나사로를 즉시 고쳐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많은 유대인들이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날 때요 참 힘듭니다. 근데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는 금방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10대 시절에 다이빙을 하다가 척수가 부러지면서 전신마비가 된 조지 엘릭스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사지가 마비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입에다가 붓을 불고 그림을 그리는 일을 했는데 그래서 구필화가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녀가 삶의 비극을 얻어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상처를 받고 있을 때 스폰지로 쥐어짜던 무언가가 당신의 마음을 쥐어 짤 때 전신마비가 됐을 때 아들이 자살했을 때 자신에게 해답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만족할 만한 유일한 해답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고통, 나보다도 훨씬 더 고통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는 것이다. 언젠가 그분은 모든 고통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슬픔의 사람으로 충분하다.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요 갑자기 그렇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고통의 어둠의 터널을 거쳐서 서서히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지 엘릭슨은 이 사실을 깨닫는데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사고 당했을 때 완전히 절망에 빠졌죠. 그런 재난이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미워하고 3년 내내 미친 듯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결단과 가족의 친구 또 도움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자신을 사랑하고 계셨구나 라고 나중에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변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심하게 원망하고 증오한다 한다 할지라도